5월 31일 금요일 금요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악과 고난을 허용할 수 있는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악과 고난에 대해서 왜 침묵하느냐? 혹은 왜 무능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주제는요, 이 특정 믿음 사건이라고 하는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미국의 법학 전공자이면서 기자 출신이었던 리 스트로벨이 이 도발적인 8가지 질문의 첫 번째 나오는 질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악과 고난을 허용할 수 있는가? 이 주제인데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리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네, 오늘 질문, 사랑의 하나님이 악과 고난을 허용할 수 있는가? 참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 때로는 왜 하나님은 이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을까? 또 왜 하나님은 이 악인에 대해서, 악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우리도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이 질문은 불신자들 또는 무신론자들 또 타 종교가 기독교 또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공격의 주제로 단골로 나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것을 리스트로벨이 무엇라고 그가 이제 뭐 각자의 그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스스로 답을 하는 것보다 자신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뭐 모든 이 분야에 각자의 분야에서 능통한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기자답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취재 형식으로 또 정하고 또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책이 바로 특정 믿음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필요성이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 변증이라고도 하고 또는 질문에 대한 것들의 궁금증을 우리 속 시원하게 대신 답해주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도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봤을 텐데 오늘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고 저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종합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 주제에 대한 질문을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8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사랑의 하나님이 악과 고난을 허용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것인데요. 이 악은 하나님을 지지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악이 없어야 되고 고난이 없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악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역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악과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리스트로벨의 반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악은 하나님을 지지하는 증거다. 예.
이 질문, 왜 하나님은 악과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그러니 하나님은 안 계시고 하나님은 무능한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이 도발적인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이 질문이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 질문은 분명 우리가 참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리스토벨은 이 질문에 대한 것들을 역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분명히 이 질문에 대한 이 질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유능한 신학자들을 통해서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받고 도전을 받는 기독교 신앙의 최대의 도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고난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악과 고난, 고통과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가? 둘 중에 하나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하는 것인데요. 물론 이 질문은 요즘에 나온 질문이 아니라 오래전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341년에서 270년, 270에서 341년 그 사이에 활동했던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던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없애고 싶어도 능력이 없거나, 능력은 있어도 그럴 마음이 없거나, 능력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거나 셋 중 하나다. 이렇게 도발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무능하고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 안 하니 무능할 것이고, 능력이 있는데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악하다. 무능과 악한 존재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발생하고 있는 악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비하하고 비난하고 조롱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능력도 있고 악을 없앨 마음도 있다면 이 세상이 악과 고통이 존재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에피쿠로스의 철학자의 질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고통과 악이 없어야 될 텐데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 질문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 2, 3장에 걸쳐서 하나님께 이러한 악인이 득세하고 또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갈대아 사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악인이 득세하는가? 왜 하나님은 악을 멸하지 않는가라고 하나님은 이 끊임없이 도전적인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잠잠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박국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기도 했는데요. 여하튼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고통과 악도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도전적인 질문에 이 하나님을 오히려 이것이 지지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증거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악의 판단은 선을 기준으로 한 것. 악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악의 왜 악한지, 검다고 하는 것은 하얀색이 있기 때문에 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밝음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듯이 악이 있다는 것은 그러면 선이 있다는 것 아닌가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악하지 않은 선이라고 하는 그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 하나님은 최고의 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은 악의 지배를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을 조정하시고 변화시키고 또 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밝혀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기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신이 다 선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최고의 선으로서 또 객관적인 기준이다. 누가 봐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악을 하나님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것을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요셉이 한 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의
형들의 그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종으로 팔려가고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애굽으로 보내셔서 또 그곳에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기근의 때를 이 요셉의 형제들과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래서 요셉이 한 말이 바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 이제 아버지가 이제 죽은 것이죠. 그러면 이제 형들이 불안해할 것 아니겠습니까? 야, 이제는 우리가 야곱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당신들은 형제들을 가리키겠죠.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이렇게 악을 없애지도 않으시고 또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악을 오히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하나님이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악과 고난을 허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첫 번째 도발적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은 하나님을 지지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오히려 이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을 통한 하나님의 답변, 그리고 창세기 50장에 대해서 요셉의 경험을 통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악이 존재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선하시고 절대 기준이시며 또 객관적이시고 또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하면 이 고통의 문제가 또한 남아 있습니다. 고통은 그러면 악도 그렇고 그러면 고통은 어떻게 된 문제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고통도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악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는 것처럼 고통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말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위대한 변증가가 이렇게 한 말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부르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쁨을 통해는 속삭이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양심을 통해서는 말씀하시고 속삭이시고 말씀하시고 기쁨과 양심을 통해.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은 또 인간이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귀머거리 세상에서 하나님은 소리치신다. 메가폰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C.S. 루이스는 고통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고통이란 귀머거리 세상을 일깨우는 그분의 메가폰이다. 고통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메가폰이다라고 이 고통의 유익함, 고통에 대한 목적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고난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을 찾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고통의 결과가 오히려 그 증거다라고 악과 비슷한 맥락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다른 종교의 신들을 보면 고통을 스스로 피하라 또는 고통을 훈련하라 이런 말이 있지만 스스로 이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시면서 고통을 승화시켜서 구원으로 만드신 이 신이나 종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5월 달에 석가탄신일이 있었잖아요. 보면 항상 불상을 보면은 항상 인자하고 또 온화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가부좌를 들고 그렇게 있는데 그러나 그 석가모니조차도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우리 그 고통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자기가 죽어서 몸을 던져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처럼 자신이 죽으시고 또 구원해낸 일들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론 인간이 된 것 자체가 고통이죠. 하나님이신 분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이 됐다고 하는 것만도 고통인데, 그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까지 버림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요, 그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이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고, 또한 그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인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10절 말씀에 구원의 창시자가 오히려 좀 아이러니하게, 구원의 창시자면 고난과 죽음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구원의 창시자가 죽음으로써,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완전하게 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고통, 죽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도 고통당하셨고 또 죽음을 통해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로 하여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통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강력한 고발이지만, 오히려 이것은 이 고통의 결과를 통해서 놀랍게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도,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도 계속해서 이 악과 고통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겪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고난을 겪으셨으니 이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에서의 고통은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제자들이 가르쳐 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이렇게 악과 고난에 대해서 구원해 줄 것을, 기도할 것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가 아니었다고 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존 스토트 같은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조차도 자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죽으심, 고통이 하나님을 믿게, 또 기독교가 기독교답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가 기독교만이 최고의 종교이자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한 종교가 없기 때문에, 또 그들이 믿고 따르는 창시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음 당하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고통에서 구원을 만들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환란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깨어졌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시련과 환란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확고한 또한 증거가 아닌가를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교훈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참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과 고통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받음으로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과 고통으로부터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악을 선하게 바꾸시고 또 고난을 구원의 길로 바꿔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이다라고 하는 것, 바라기는 이 악과 고통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방치하시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오히려 악과 고통이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은 이 악과 고난을 만드셔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악과 고난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역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또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